어떤 한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 기록 중에 제가 웃지 못할 그런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위장병이 걸린 환자들이 찾아와서 진찰을 하면서 때로 굉장히 화가 난다고 합니다. 가끔은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한답니다. 환자에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되지만도 못한 놈, 이런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왜 그런 욕을 하는가 이유를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돼지고 호랑이고 개든 이 짐승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해부를 해보면은 그 위에 위장에 80% 이상을 절대로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양을 딱 먹고는 그냥 끝낸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해부해 보면요, 120%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120%, 150% 확장이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이 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의사 보고 병을 고쳐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만 고쳐내라고 하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개만도 못하구나, 돼지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의사들은요, 해부에서 속을 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요, 청지기기 그 하나로 이렇게 소리만 듣기만 해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속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장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속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시면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영 속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전마다 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예배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스가 그 컴퓨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그 안에 없으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소망이 심겨져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절망이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 당신의 신을 거두어 갔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람 안에 거주하시던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다음에는,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다음에는 다시금 예수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어떤 곳에 가서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혹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accept,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나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때로 근심하는 일이 있다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 성령이 하기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거역해서는 다른 길로 행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령의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답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하루를 넘기게 되면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신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고요, 한 달 이상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크게 근심하신답니다. 크게 근심. 성도가 서로 다투고 계속해서 그 분을 그 속에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계속 그 속에서 근심하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만일 남을 세워주는 선한 말 대신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혀로 욕을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에 깊이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가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해서 형제 자매를 중지하고 욕하고 험담하면 여러분, 졸지에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열린 무덤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 된다. 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그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독이, 그 악한 기운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예들을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은 특별한 것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영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그가 근심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나의 일상 모든 것에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그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디에나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세상 속에 함께 하심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성령의 깊은 관심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가정생활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분명 승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일상 가운데에 멋지고 품위 있고 덕스럽게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주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렇게 살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약속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심,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성령은 우리의 몸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근심할 때도 있지만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도 계시지만은 그때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에도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근심도 하시지만은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온전히 우리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룰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함께 가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느끼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혹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거론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아주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하면서 감사주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한쪽 마음에는 너무 뒤틀려도, 얄밉고 뒤틀리는 마음이 있어도 한쪽 마음에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받아주고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안에 악독, 노함, 분냄 등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용납하지 않아서. 그러니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면요, 용서해 주지 않고 계속 그 미움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를 지니고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정오와 함께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분노하며 정오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내 속에서 가장 불편해하십니다. 악을 품고 거짓말하며 해방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싫어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하다가 참지 못하고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가 먼저 분노를 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가 먼저 미움을 그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가 먼저 거짓말을 그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주위의 형제자매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기 힘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용서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나로 용서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용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십시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판단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후 내가 먼저 용서하기보다는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기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함부르크가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부르크에 우리 내에 있는 이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 용서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대면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말도 섞으려 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맬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열리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형제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